찬양입니다. 이 특송인데 저도 막 했어요. 괜찮죠? 이 특송인데 저도 막 같이 하고 싶어서 뒤에서 큰 소리로 했는데 들렸나요? 몰라요? 네. 이 가사로 승부하는 이 너무 좋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해요. 우리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이제 저녁 예배는 파송식이에요. 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 닿는 데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가오시는지 오늘 잠깐 집중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보람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꼈던 적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보람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좀 이게 청년부에 이 두 이름이 다 있어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지? 네, 보람인 적이 있고 기쁨이 어쨌든 보람과 기쁨을 경험한 때 제가 인천에서 이제 고등부 아이들을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 교회처럼 청년 쌤들이 있었어요. 근데 젊은 여자 대학생 청년 쌤이었는데 자신이 전도한 이야기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정말 기억이 또렷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가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한 달 앞둔 때였어요. 아이들에게 동료 차원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뭘 할까 하다가 이 청년 쌤이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전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 청년 쌤이 A4 용지 앞뒤로 꽉 채워서 이 두 장을 간증문을 들고 서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읽었어요. 두 장을 꽉 채운 두 장을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었는데 그때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본인이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면 대학생까지 계속 전도한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중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한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한 친구를 위해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장난 아닌 거죠. 10년 동안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 교회 다니고 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쭉 간증문을 읽어가면서 이 힘들 때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많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쟤는 변하지 않아요 하면서 저 이제 전도 안 할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또 문득 이번 주에 교회 가지 않을래라고 아무 기대 없이 던졌는데 그 친구가 그래 하느니 반응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 뻔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쭉 10년 동안 한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저런 귀한 청년쌤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간증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맨 뒤에서 한 청년쌤이 조용히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뚝뚝 조용히 눈물을 흘려요. 자, 질문, 이 눈물을 흘린 청년쌤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입니다. 어떻게 잘 아시죠? 맞아요. 10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전도한 그
이 청년쌤의 친구였어요. 10년 동안 두드린 결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한 결과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고 같이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친구였고요. 이 참 뭐라 그럴까,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쌤이 마지막에 간증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간 눈물과 기도,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그 친구 이름이 미경이에요. 미경이가 교회에서 걸어다니는 것만 봐도 신기하고 가슴이 벅차대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두드리는데 같이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미경이가 뭐 교회를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그러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고등부를 섬기는 것이 꿈만 같다고, 한 영혼이 열매 맺는 기쁨이, 그 감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지막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비슷해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너무 신나요.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때,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참 부러워요. 여러분들의 처음과 중간과 성숙하고 중직자가 된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함께 뛰고 함께 몸부리치며 함께 살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다 봤잖아요. 성도들이 성숙하게 자랄 때 그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쌤이 고백한 것처럼 한 영혼이 열매 맺힐 때 그 감격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성도가 신앙이 자랄 때, 영혼이 열매 맺힐 때, 목회자는 그래, 이 맛에 목회하지, 이 목회의 감격과 기쁨, 보람을 참 많이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목회자의 감격과 기쁨과 자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 성도들은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눈에도 그렇고 목회자인 저의 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예요. 참 미안하고 또 기특하고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고 급히 3주간만 복음을 전하고,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기간이죠. 뭐 에베소라든지 고린도 이런 도시들은 뭐 3년, 1년 6개월, 보통 몇 달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껏해야 3주예요. 3주 가르치고 급히 피신해서 인사도 못하고 떠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교회가 글쎄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감당하기 힘든 이 유대교의 거친 핍박, 이 핍박이 막 쏟아졌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넣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핍박에도, 세상의 공격에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3주간 배웠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정말 충만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지만 인사도 못하고 양들을 남겨두고 목회자가 피신한 것 참 미안합니다. 근데 기특한 거예요. 그 모진 핍박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바울에게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감사와 자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다. 이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연약하고 잘 삐지고 또 창피하고 부끄럽고 실망만 시키는 그런 성도, 너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가 되지만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눈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잘 성장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의 모습도 물론 자랑스럽지요. 정말 기특하고 감사하고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목회자에게 상처 주고 실망만 안겨주는 이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목회자에게 성도는 그 자체로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도가 인격이 어떻고 봉사를 어떻고 물론 감사한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 목회자에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냐 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목회자에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신 만큼 이것만큼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온몸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면이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으로 선다는 것, 그게 목회자의 정말 긍지고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도들이 잘 자라는 것, 이건 틀림없는 기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힘들고 어려운데 봉사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끝나고 양육 더 배우려고 하고 이런 세워져가는 모습, 점점 깎이면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거 보는 거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삶의 목적과 기쁨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거기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이 양육이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이번에 수련회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 인격이 날마다 자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도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감격은 물론 엄청난 거죠. 한 영혼이 열매 맺는 그 아까 청년쌤의 고백처럼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고 이 역량이 넓혀져 가고 하는 모습도 분명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육에 도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봉사의 자리에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절대 소통이 막혀서는 안 돼요.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연인 관계랑 같아요. 한없이 좋고 한없이 친밀하다가도 쉽게 오해와 갈등이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질했어요. 오해하게 만든 거지요. 뭐라고 바울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당신들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느냐. 바울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면 이게 거짓말로 드러날 텐데 정말로 돌아오지 않아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이 대적들의 거짓말이 사실처럼 여겨질 그때에 바울이 애간장 탔겠죠. 바울이 고민하다가 이제 소통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을 기록해서 목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 소통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먼저 이 17절은 진심을 전합니다. 저는 떨어져 있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가족을 잃어버린 고아처럼 됐습니다. 그 상실감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이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당신들과 가족인데 그 가족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나는 지금 깊이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진짜 의미가 가족을 여의다, 고아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글 번역은 그 깊이를 잘 살려내지 못했어요. 지금 바울은 깊은 상실감에 있어요. 원치 않는 이 생이별, 너무 미안하고 또 기특하며, 그런데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아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한 번, 두 번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공격이 그 내용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가려고 했을 때 지금 있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터진다든지 또 한번 홍역을 치렀던 그리스도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야손이라는 이 사람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 가족의 어떤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려고 시도를 했으나 이 사탄이 공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죠. 그런데 오해가 점점 쌓이니까 이 오해를 풀려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종종 이렇습니다. 사탄이 시기를 해서 틈타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틈타고 오해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야기를 와전시키게 만들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했다거나 또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알아줄 거야 이런 이신점심, 그리고
섭섭하게 느끼게 하거나 또 진심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이 사실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말 그대로 오해가 생기는 것이지요. 저는 오해가 생길 때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극복합니다. 일단 오해를 인정합니다. 오해를 인정해야 돼요. 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돌 때 당황스럽지만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해가 안 생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뜻하지 않아도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겨도 일단은 인정해요. 사람 사이에, 그래,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오해가 없을 수는 없다. 오해는 반드시 생긴다. 그 인정해요. 인정하면 이 마음의 절반은 조금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인정은 하지만 또 오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풀면 되니까. 이거를 인간관계에서 가장 문제는 이 오해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사실 오해보다 이 심리가 더 문제예요. 잘 풀면 되는데 이 어떻게 하면 관계가 상처받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잘 유지하나, 이걸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크게 생겨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인정해라.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해가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렇게 섭섭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신기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전혀 모릅니다. 각자 삶을 살아요. 그런데 기도로 연결되면 이상하게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진수예요. 여러분, 오해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알게 되면 많은 오해가 이해로 변화됩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를 푸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안함을 주셨을 때 이제 직접 소통을 시도합니다. 이 마지막을 꼭 해야 돼요. 직접 소통을 시도해야 돼요. 왜냐면요, 오해는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방치하면 이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골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직접 소통을 시도합니다. 먹을 걸 사주고, 목사님이 커피 한잔하고 먹을 걸 사준다 그러면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음식 교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왜 마음에 안 들고 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같이 겸상도 안 해요. 같이 식사하자는 건 뭐냐면 화해의 제스처죠. 우리 여전히 친합니다.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식사 교제나 불러서 진실하게 대화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메시지,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 또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경우들이 제 목회 역사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소통은 막히면 안 돼요. 원활해야 됩니다. 저와의 관계에서 멀리 계신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관계에서 소통이 막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관계 차원을 넘어야 돼요. 인간관계만 하려고 제가 여기 섰지 않죠.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정말 있어요. 단순히 인간관계 차원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상태까지 있기 때문에 절대 소통이 막혀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서로 끙끙거리고 오해가 쌓이고 증폭되고 징후가 돼버리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분쟁, 반목, 오해, 이간질.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해결해야 되고 반드시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아예 선포할게요. 혹여나 제가 실수하거나 제가 잘못했을 때 오해가 생길 경우, 여러분, 목사님 바쁜데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저를 귀찮게 하셔도 됩니다. 귀찮게 해서라도 막힌 관계는 뚫어야죠.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저를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단순한 인간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막혀있는 관계는 저를 귀찮게 하서라도 반드시 풀으셔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탄이 앞으로도 계속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 틈타서 관계를 벌려놓을 겁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일로 섭섭하게 만들고 막 목회자의 이 중심, 진심을 오해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가 기도줄로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걸 절대 사탄이 풀지 못해요. 기도줄로 끈끈이 연결돼 있다면 그 영적인 신뢰를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친밀함도 중요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데 이 인간적인 친밀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걸로 이길 수는 없어요. 영적인 연대가 든든한 관계, 다시 말해서 기도줄로 끈끈하게 묶여있는 이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를 느낄 수 있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늘 기도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영적인 친밀감, 끈끈한 기도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영광이거든요. 여러분은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고 자랑이고 보람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래 사역하면서 여러분이 잘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 빚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의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로 맺어지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종성화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영적인 친밀감, 기도로 끈끈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기적같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천성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